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님은 목회자의 샘플 모델이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역자님들의 그 샘플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사도 바울, 모세 이분들이 샘플 모델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역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지금까지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십니까?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들 행동 행위, 그분들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정신이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등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델 샘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역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래 이 사진 속에 산골에 살고 있고 성도 20명 정도 모이는 장로교단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다니셨던 가정집 교회고요. 1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3대 기독교 집안에 현재 제가 60인데 5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 선물 주시면서 신학도 하지 않고 신구약 한 번 정독도 못한 저를 복음전도 사역자로 사명을 주셔서 사역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의식한 촌놈을 베드로처럼 픽업해서 성령 받고 성령 인도대로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홈페이지 만들어서 국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들이 사역비, 생활비 충당해서 노동하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죄가 될까요? 사역자들이 사역자 잘못을 책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 시각으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윗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윗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같은 사역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시각으로 잘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책망을 했네요. 면박을 줬네요. 그런데 우리도 사역자들끼리도 사역자들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서
지옥 가는 행위를 한다거나 마귀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사역자들이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의 그 파수꾼, 에스겔 33장 아시죠? 그 파수꾼 법에 의하여 여러분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 힘들어하면서 왜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 시각으로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빠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역자가 일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놀면서 일도 않고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쫄라 붙이시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그분들 답변으로 이 메시지 작성해서 올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들이, 여러분 바빠서 일하러 못 가신다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들이 한 영혼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해서 바쁘십니까? 그래요. 지금 그 바쁘게 뛰어다닌 각종 모임, 세미나 등등 현재 결과론적으로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차들을 내 개인적인 볼일로 마음대로 타고 다니시던데, 교회 차 예수님 차입니까? 목사님 개인 차입니까? 목사님들 개인 볼일로 교회 차 운영하시면 기름값 사용한 만큼 보충하십니까? 구원파 신도들이 웬만한 죄 지어서는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군요. 작은 죄 범한 자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가고 큰 죄만 지옥 갑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수님 돈을 생각 없이 횡령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름값으로 예수님 돈 횡령하는 것이나 조영기 목사님 아들 회사 주식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서 수십억 수백억 교회 돈 횡령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작은 죄는 지옥 가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죄는 지옥 가는 데가 아니고 이게 천국 가는 데네요.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영어로 또 적혔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죄는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목사님들 먹고 살아라고 목사님들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한국 선진국 목사님들 100명 죽으면 겨우 5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이 인터넷에 왜 올라올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95명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돈을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하라, 저 사람 얼마 주라고 지시하신 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상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전리품도 직접 분배 지시하셨고 부동산도 직접 분배하셨다는 것은 교회 돈도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시기를 바라실 텐데, 교회 돈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허락받고 혹은 보고를 하시고 사용하십니까? 이래 보면은 교회 돈을 목사님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막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교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내 목숨과 유무형 모든 자산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도로에서 작업하며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해서 좀 비싼 영양가 있는 만원짜리 점심 먹는데 갑자기 너 왜 나의 돈 허락 없이 비싼 음식 사 먹는가라는 영감을 주셔서 제가 회개기도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교회 돈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사용하십니까? 서울 어느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교인들이 내가 일하느라 선교를 직접 못하오니 예수님 제가 선교비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선교비 좀 받아 많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선교비를 한 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국에 부동산 구입하는데 다 쓰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뭐 10만 명 넘게 출석한다더라고. 이 목사는 땅 욕심 귀신이 붙어 있나 봅니다. 선한 판단을 좀 해봅시다. 전도만큼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거 예수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일까요? 어느 분 지옥 천국 간증에 땅 많이 산 그 교회 목사, 그 목사가 지옥에 나무관이 준비되어 있더랍니다. 왜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들이 왜 타락할까요? 입술로는 예수 예수 외치면서 본인은 반대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목사님 급료를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손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의 70% 정도는 재정적으로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저는 노가다 이런저런 일해서 사역비, 생활비 충당합니다. 비가 와서 일 못하면 인터넷 사역하고 그리고 낮에 일하고 밤에 사역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겨울에 일 없으면 밤낮 인터넷상에서 지구촌 다수를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노가다 하면서 필요 비용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어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은 할 일이 없이 놀고 있어도 왜 남의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행동 노력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노회 총회 규칙에 목회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 성경책에 목사는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 돈이 없어서 손수 흙 파고 나무 깎아서 보기는 허술하지만 예배당 지어서 사역합니다. 보기는 허술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자 마음과 정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사도 바울도 남의 신세 가능하면 안 지고 선교비, 생활비 충당하셨네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모델이 사도 바울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 사역 처음 하면서 예수 위에 죽겠다고 사역 모델을 서대반으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목회자들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범을 보여주시고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은 바라시지 않을까요?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쪼달려도 기도만 하고 버티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현장에 일하러 가서 전도하면 마귀 사탄은 손해보기 때문에 쪼달려도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그 반대 아닐까요? 행동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 전도하라고 명령했으면 행동으로 나가서 돈도 벌고 전도도 해야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들이 쪼달리면 기도만 하고 놀고 있어야 되는지 돈 벌어가면서 사역해야 되는지 성경 기록을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아래 바울께서 천막공장에서 일을 했네요. 바울도 막노동 하시면서 사역비 생활비 조달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시간 있으면 전도라도 좀 하시러 나가시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사탄은 기분 나빠할 텐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매우 기뻐합니다. 내가 사탄을 무의식 속에 돕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 자리 채우시라고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천막 공장에 일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일이고요. 바울 목사님은 아래 바나바와 같이 일을 했네요. 바울께서는 사역 없는 날은 막노동해서 사역비 생활비 충당하셨네요. 예수님과 직접 통화하시는 잘 나가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무슨 배짱으로 쪼달려도 놀면서 남의 주머니만 바라보십니까? 노동 현장에서 돈도 벌고 전도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에 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함께 일을 아주 열심히 했네요, 보니까.
바나바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엄청 쓰임을 크게 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도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놀면서도 손도 까딱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주일 예배만 보면은 그것으로 내 책임과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사도 바울이 내 사역의 샘플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예수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미자리교회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 개척 정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바울 같은 마음과 정신을 더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척 정신 정말 훌륭하고 믿음 정말 훌륭하시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제처럼 노가다라도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노가다서 가서 전도하면은 꼭 묻고 알 묻고잖아요. 아래 사역비 받는 거 가능하면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직접 일을 하셨네요.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바울 목사님 같은 마음을 더 추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현재까지 약 10년간 직접 노동해서 충당합니다. 오른손 왼손 모르게 사역하고 있지만 어떻게 알고 사역비 보내주시는 분과 부모님들 주시는 사역비를 모아서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위험 지역에서 순교 각오 하시는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몇 년 지나서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처럼 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사역을 합시다. 아마 예수님은 한국교회가 이웃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들은 척 많은 척 무시하고 있잖아요. 놀면서도 이웃 지옥 가든 말든 전도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줄 아는지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은 내인데 필요한 돈 내가 벌어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선교 사역 하라고 주시는 돈은 당연히 받으셔갖고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사역자로서의 정신 자세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사역비 누가 주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보다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교비 하시려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주시라고 하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면은 주세요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도 보내주면 위험지역 선교사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바울께서는 주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정신으로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지시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시는 분에게만 크게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사역자들에게 예수님 명령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앉아서 딴짓하고 기도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적이고 여러분들 행동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욕심 탐심 버리신 분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쓰임받고 싶고 교회가 커지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를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셔야 되고 욕심 탐심을 버리시면은 100% 예수님 크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참 그러네요. 저희 아버지가 이 촌에 논밭대기 다 해봐야 한 1억도 안 되겠네요. 한 몇 천만. 1억이 훨씬 안 되겠습니다. 대충.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한 4일 정도 기도하고 사양했습니다. 모든 욕심, 탐심 다 버리고 제가 그 땅을 엄마인데 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욕심, 탐심을 버리시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하는 동안 한 4일, 5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일 못하면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구덩이 파놓고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워서 마지막으로 제 자신의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목숨 끊어질 동안 기다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욕심 탐심,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다 버렸어요. 그렇게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사용하시대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사역을 정말 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랑 같아서 제가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고 계시고 물론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100% 당연히 하신 겁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 하시는 데 따라갔을 뿐,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100%. 목사님들의 신앙 사역 샘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목사가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역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그저 먹지 말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두 손으로 사역비 생활비 충당하셨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님 나라 개척과 복음 전도와 예수님 영광 위에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역했답니다. 이 바울을 모델로 삼으시고 오늘부터 행동으로 좀 옮겨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이 내용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일을 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 같네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학도 시각이 아닌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신학도 시각이 아닌 비즈니스맨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여러 각도로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 그러니까 교인 수가 1000명 정도 이상 넘어가면 왜 그 목사들이 그렇게 거만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앞에 나서고 세계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이름 알리고 싶고 명예재산에 대한 욕심 탐심이 생기면서 교만해지는지 보면 화도 나고 걱정이 됩니다. 심판대에서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우성 칠 것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이들 목사들은 이런 미자립 개척교회 시절,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이분들도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이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시작해서 어려울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울면서 예수님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양떼들 내가 책임지고 천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 목사님들의 그 신앙은 다 어디 가버리고 교만하고 거만해 빠져갖고 정말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대형 교회 등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기로 왔다 하시면서 제자들 발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존귀함과 섬김을 반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들 그 비리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서울의 대형 교회 안 걸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개척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작다고 그런 성적인 비리라든가 마귀사탄의 꼬임에 의해 갖고 죄를 안 지은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말 등등 큰 교회 목사들은 존귀함과 섬김을 반대로 성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연말 등등 선물 많이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힘없는 거지 같은 성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판검사가 몇 명이고 장관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설교 시간에 자랑하는 목사들 보셨습니까? 청와대나 국회에서 초청하면 예배 보다가도 집어 던지고 뛰어가는 목사들 속에 성령이 계실까요? 어느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현재 못 보셨으면 이해 안 되시겠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수백 명 나가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서울에 좀 유명하신 분을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집회 중에 3일입니다. 3일인데 이튿날 저녁에 가니까 광고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흥회를 오늘 밤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보자 그러면은 예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예수님 지시로 일하다가도 집어치우고 힘 있는 사람 만나러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목사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실까요? 그런 목사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사탄 귀신이 있을까요? 두 주인 섬기는 자들, 목사들은 반드시 심판대에서 똥오줌 싸면서 사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세상을 더 사랑한 마음, 행동, 행위를 회개합시다. 지옥 가기 싫다면 사역자는 날마다 내가 오늘 죽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체격이나 인물 보니까 베드로 같은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 알게 되리라 하시니 이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 주와 성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굴림하고 있다 이겁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그렇다 이 얘기죠. 중형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어느 큰 교회에 보니까 명절날 담임 목사 세배 간다면서 막 줄을 서갖고 돈봉투를 들고 그게 올바른 행위인가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섬기라는 그런 구절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성경 시각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무식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목사님을 더 사랑하든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든지 내 자동차를, 여행을, 유무형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만약에 이 메시지 큰교회 목사님이 보신다면 예수님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정신과 행동 행위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시면서 양떼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밤낮 고민하며 지옥 갈 양떼에 있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양육하십시오. 큰 교회 목사라고 심판대에서 가산점 한 점도 주시지 않습니다. 양떼 예수님이 천국으로 양떼 잘 먹여서 저는 100% 보내달라고 맡기셨는데 한 마리라도 목사님 노력 부족으로 실족으로 무능으로 지옥 보내면 양떼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양떼 주인이 천국 지옥 심판 대장이시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제자 유다도 말년에 예수님 잘못 믿어 죄 짓고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 지시 불순종, 불복종 죄 무슨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성경 지시 불순종, 불복종 죄나 유다가 예수님 판죄나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각종 하나님 지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 죄나 똑같은 죄라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죄 아닙니까?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회개할 동안 항상 밤낮으로 열려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 사탄이 내 영혼을 내 영에 내 마음에 정신에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경험상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 짓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 사탄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특징이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유혹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권한까지 예수님이 부여해 버리시면 저 같은 사역자들은 1순위로 그냥 마귀 사탄에게 맞아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시간 앞을 예언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 증거가 무당 점쟁이 로또 복권 엄청 삽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1시간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은 로또 복권 1등은 무조건 무당 점쟁이들이 다 차지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습성이라든가 마귀 사탄의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 사탄을 쫓아보내고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교하러 갈 때, 사역하러 갈 때 지금 마음 자세를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가지고 다니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 벌의 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이 말씀을 때문에 사역비를 엄청 챙겨가시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일꾼이 자기 음식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 말씀을 착각해서 당회장 목사는 매월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챙겨가면서 부목사인 데는 150만 원씩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옳은 것인지 잘못된 행위인지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목사 사역자 부흥사들을 과다한 임금 가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시대 때 농경시대 때 하나님 인간 통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시고 보상 주시고 통치하셨는데 예수님이 이후 특히 십자가 휘장 갈라진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검소함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이라고 하면 영적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기에 과다한 월급 받아가는 거 예수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빚지지 않을 만큼 최소 노후자금 빼고는 선교비로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 혹은 이웃의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재물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사용하기 위해 그렇지만 그 재물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들은 예외니라고 하셨던가요? 어떤 부흥 강사는 귀신을 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좋은 집도 샀고 내가 벤츠 타고 다닌다면서 그래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귀신 쫓아주고는 돈을 받는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 좀 했습니다. 그분이 성경 자기가
이 말씀,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자는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귀신 쫓아주고 돈 수백만 원씩 받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목사들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잘 보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11조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거 천국 가는데 직접적으로 그게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은 순수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받는 선물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는 이런 것은 내가 갔을 경우에 상급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그것이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만큼 귀신 많이 쫓고 해도 내가 죄짓고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여기서 일꾼 합당은 비싼 복음 전해주고 하룻밤 신세 지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항목으로 사역비 많이 챙기는 행위는 성경시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3천만 원씩 월급 받아가고 보너스 별도 있고 퇴직금 별도로 있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들은 150만 원씩 그렇게 준다면서요. 그게 예수님의 뜻인가요? 고전 9장 아래 내용을 예수님 성품으로 보시면 과다한 사역비 가져가는 것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노력 대가 받아가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적당히 가져가라는 뜻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거룩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 복음 이웃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반드시 지옥 갈 죄입니다.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 예수쟁이인데는 의무이고 책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답니다. 지옥에 갖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성경 말씀에는 화가 있다든가 피를 너 손에서 찾겠다, 너 머리에서 피값을 찾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예수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서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나에게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사역비 많이 챙겨가시는 목사님들 요 18절 잘 보세요.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목사님들이 보시고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천국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칼빈 예정된 자 천국 견인론 그 교리는 100% 마귀사탄 교리입니다. 천국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존 칼빈 말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죄지어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신다는 교리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가시든 죄를 짓든 회개하시든 여러분들 권한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영역입니다. 지구촌에 약 8억 정도가 배고파 죽거나 굶주리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 옆집만 이웃이고 이들은 이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구원받은 회개 열매가 있습니까? 수개월, 수년 같이 예배보고 식사해 보시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영혼 구원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예배보고 점심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면 나의 의무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외치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어느 농촌교회 여름 방학기간에 어느 기독교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예수님 정신으로 봉사활동을 3일 정도 하면서 마지막 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교회로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예배를 보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경 평소 하시는 대로 스타일대로 그냥 설교 그냥 간단히 끝내시고 점심 대접하고 끝내시던데 저는 설교 시간에 왜 회개하라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한마디 안 하고 전도하기 좋은 기회를 저렇게 무성의하게 지나가나 정말 아쉽더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전도 설교 회개하라 천국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요즘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불신자에게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설교, 어떤 설교 내용을 하시렵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분들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 말씀, 진리, 본질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님들 책임 아닌가요? 회개, 심판, 천국, 지옥 복음을 확실히 심어 놓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철조망 쳐놓아도 교회 찾아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천국 지옥 복음을 많이 반복해서 들었기에 오늘까지 예수님 믿게 된 동기이며 평신도 사역자나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양떼 주인은 예수님 아닌가요? 그 주인이 목사님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양육하던 양떼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갔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내가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고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좀 쉽게 설명합시다. 목사들아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 양떼 중에 지옥 갈 행위를 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를 성의있게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피값을 요구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충분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면서 확실하게 성의껏 그분들이 돌아오게끔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목사님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다는 그 뜻 아닙니까?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100명 죽으면 95명이 지옥 가고 한 5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 간증이 올라오는 목적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죄에 걸린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떼가 지옥 가는 행위를 하든 말든 그냥 오늘 설교 한번 찬송 한번 하고 밥 한 그릇 먹여서 집에 보내면 내 책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한 분도 이런 끔찍한 지옥에 가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양떼 양육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 이 불못에 들어가갖고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ww.jahdh.org입니다. 사이트 저희들 선교 사이트입니다. 백년종 밑에 보시면
번역이 국내 다른 성경보다 비교적 번역이 정확하게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보시고 설교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개역 개정입니다. 이 글자가 17장 21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절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갈 때 가지고 가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구절 없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쭉 있죠. 아래에 이렇게 구절이 있고 내용 가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요 PDF 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절이 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래에 이렇게 구절이 있고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요 부분을. 아래 금식기도 위력을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분명히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금식 아래 금식기도 위력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파워를 모두가 알고 금식기도 자주자주 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리면 영적으로 누가 크게 손해를 볼까요? 사탄에게 매우 크게 손해를 봅니다. 사탄이 매우 크게 손해를 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을 많이 지옥으로 전도해 가야 사탄 두목 루시프에게 상을 받을 텐데 금식 기도에서 사탄이 내 근방에도 어신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귀신까지 집어넣어서 지옥 전도 다 해놓은 사람들까지 금식 기도로 귀신 다 쫓아버리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누가 유익이고 누가 손해볼까요?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이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원본 성경에 비해서 약 36,000여 곳이 번역에 크고 작은 오류가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구절 빠진 거 이거는 아주 큰 오류입니다. 이 구절만 아래 이 구절만 봐도 여러분이 금식기도로 회개기도 한번 하면 천국 갈 텐데 몰라서 못해서 지옥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이 빠진 성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건 또 별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그러나 붙었습니다.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대처 방법이 귀신을 쫓는다든가 암 걸린 암을 낫게 한다든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에 이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러니까 금식 기도 이런 종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라야 되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귀신 쫓는데 금식 기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삭제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 정확한 성경책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 위력이 이만큼 셉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들이 엄마 아빠 장난감 저거 비싼 거 사줘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이 너무 비싸니까 엄마 아빠가 쉽게 못 사줍니다. 그런데 계속 쫄라붙입니다. 이 애가 쪼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금식까지 합니다. 엄마 안 사주면 나 밥 굶을 거야 하면서 굶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빚을 내서라도 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와 그냥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금식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나라가 지금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완전 마귀사탄 아가리에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의 자유와 북한 수용소에 있는 우리 1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야 될 여러분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금식 기도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했다고,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로서 해외 선교 많이 했다고,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지옥에 집어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천국 가셨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천국 가신 거고,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진실되게 회개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금식 기도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여러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총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세련되지 못하게 배운 것이 없으니까요. 좀 무식하게 두서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거 그냥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만 믿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안내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 보고 천국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 인도 따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맞지요?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성경책 꼭 다운받아가셔서 번역 정확한 성경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ww.jhdh.org입니다. 빌 와이스 형제의 지옥 체험 간증. 나는 이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항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제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단지 꿈,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1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환상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저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경에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찾았고 또한 척 미슬러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잘 알려진 성경 공부 인도자이며 진정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요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가 지옥에서 소리를 질렀고 2장 6절에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내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제가 다니던 갈보리 차플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이미 성경에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고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과 상관된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써 있습니다. 물론 400구절 모두는 다 어렵겠지만 계속 간증하면서 적어도 몇몇 구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14명의 다른 분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느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연히 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 저는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 방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고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다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 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 방에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방에 저를 발견했을 때 그 4가지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3.6m에서 4m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비늘이 온 몸에 있었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 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고 구부러졌고 그리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가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체들이었어요.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할까? 그런 중 그들의 관심이 제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저를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가 문제일까? 저는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은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힘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귀신이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는 이도 그는 그것을 맨 것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유황이 불타는 몸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는 꼭 시큼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인자함, 자비는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는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포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최고 높은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최저품의 창조입니다. 이 생물체는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한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당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인자함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고 귀를 막고 싶어도 너무 커서 꿰뚫을 지경이에요. 그 비명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못 봅니다.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으악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진짜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머무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18절은 땅의 검이나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테러의 왕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방향을 보니까 조금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불꽃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불꽃의 약 3마일 정도 건너편에 불구덩이가 있었는데 지옥의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쪽으로 불꽃이 하늘 배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조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빛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정말 초록색 잎사귀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어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돌들만 있고 쓰레기와 컴컴한 하늘들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게 죽었고 죽음이었어요. 열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원래 당신을 벌써 죽여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어요. 너무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감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귀신은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찌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중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보았던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지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의 소리들,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처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서 다시 불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은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잠이 필요한데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평생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요.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구의 직경은 약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반의 반경이 4,000마일.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지금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나중에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움 밖으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날 이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가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의 크기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불구하고 못생긴 악령들입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성경도 지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꺼림직하고 혐오한 종류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 묶여 있었지요. 저는 왜 이것들이 벽에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다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떠나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나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것과 그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위에 지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 실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은 없으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터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은 이곳에 비추었고 나는 주님의 윤곽, 즉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기록에는 태양은 주님의 힘에 빛났으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발밑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또한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저를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저는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처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단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이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과 능력보다도 무한하게 더 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시는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주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을 싫어하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네 주님 매우 속히라뇨? 얼마나 매우 속히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주님의 평화가 내 위에 임하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들어 그 벽에 있는 흉포한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꼭 개미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고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무엇이 저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많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과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9편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을 통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마루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운 저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다시 몸으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문이 다시 제 생각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옆에 있었었는데 그 사랑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지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극치의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제 몸이 그런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담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둬 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일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어야 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야, 난 그걸 믿질 않아. 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은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그런 곳에 갈 만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든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또 한 번도 삶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것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타워에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기를 견뎌야 했어요. 막 5초만 더 있어도 그들은 불태웠을 거예요. 그것은 2000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은 12,000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영원히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때문이죠.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